네, 오늘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더 아팠기 때문에 침실로 가서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으러 원장 수녀에게로 갔다. 그렇지만 내가 허락을 정하기도 전에 원장 수녀가 먼저 내게 말했다. 수녀님, 오늘은 수녀님 혼자서 정문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양배추 밭에서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문에서 일하는 아이를 밭으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나는 좋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방에서 나왔다. 내가 정문으로 나왔을 때 나는 신기하게도 힘을 느꼈다. 온종일 자리를 지켰으나 몸은 정상이었다. 나는 거룩한 순명의 힘을 체험했다. 1937년 11월 10일 일어나 원장 수녀가 내게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오단기도, 호칭기도와 구일기도가 인쇄된 작은 책자를 보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그 책자를 좀 훑어보겠다고 청했다. 그 책자를 살펴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내적으로 알려주셨다. 벌써 이 성화를 통해서 나의 사랑으로 이끌려온 영혼들이 많이 있다. 나의 자비는 이 사업을 통해 영혼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원장 수녀가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상당히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먹는 약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한 숟가락 가득 먹을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조금씩만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바로 그 순간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 내 딸아, 나는 그런 행동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장사들을 통해서 너에게 주는 모든 것들을 고맙게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넌 나를 더 기쁘게 해줄 것이다. 도미니카 수녀가 밤 1시경에 죽었는데 그는 내게 와서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 아침에 수녀들이 그가 죽었다고 나에게 말해주었을 때 나는 그가 나를 방문했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양호실에 간호 수녀인 크리조스토마 수녀가 망자에게 옷을 입히는 일을 도와달라고 내게 청했다. 내가 간호 수녀와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망자가 아직도 여러 개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나는 그를 위한 기도를 2배나 늘렸다. 나는 언제나 죽은 수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열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 그래서 우리 규칙에 정한 대로 죽은 수녀를 위해서 3일 동안 기도를 바치는 대신에 이틀 동안만 기도를 바치게 되었다. 나흘째 되던 날에 죽은 수녀는 아직도 내가 그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하며 그에게 나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난 즉시 그날 하루 온종일을 그를 위해서 바치기로 지향을 정했다. 그리고 단지 그날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명하는 대로 더 많이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도미니카 수녀는 죽은 후에도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어떤 수녀들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녀들 중의 하나는 가서 그의 입에 작은 거울을 넣어 김이 서리는지 보자고 제안했다. 만일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거울에 습기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난 좋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대로 했다. 우리 생각과는 달리 거울에는 습기가 끼지 않았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행동이 그분을 몹시 불쾌하게 해드렸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다시는 나의 내적인 확신을 거스르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엄한 꾸지람을 받았다. 나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아주 깊이 낮추고 그분의 용서를 정했다. 나는 하느님이 무척 사랑하시고 사탄이 지독히 적응하는 사제 한 분을 안다. 이 사제가 많은 영혼들을 높은 성덕에로 인도하고 있다.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을 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은 이 사제를 부추기를 정오한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사제의 인내심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증한다. 사탄은 자신이 직접 해를 끼치지 못하는 곳에는 사람들을 이용한다. 11월 19일 오늘 영성제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인간들의 마음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지를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람들의 영혼과 일치시키고 싶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나 자신을 사람들의 영혼과 합치시키는 것이다. 내 딸은 내가 영성제를 통해 인간의 마음속으로 갈 때 나는 영혼들에게 주고 싶은 온갖 종류의 은총들을 내 손 가득히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그런 영혼들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전부 다른 일로 바쁘다. 오 영혼들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참으로 슬프도다. 그들은 나를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취급한다. 나는 예수님께 대답했다. 오 제 마음의 보배시여 제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시여 제 영혼의 모든 즐거움이시여 저는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의좌에서 공경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주님을 공경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사랑으로 수많은 영혼들의 차가움을 아주 조금이라도 보상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 주님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주님의 거처입니다. 주님만이 아름다운 정원에서처럼 제 마음속에서 쉬십시오. 오 저 예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벌써 저의 소임을 완수하러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께 대한 저희 사랑을 희생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사랑을 증명해 드릴 기회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 경단에서 나올 때 이레나 원장 수녀가 나에게 말했다. 수녀님은 교리 강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계속 정보를 지켜야 해요. 난 좋습니다 예수님 하고 말했다. 이렇게 나는 영성체에서 얻는 영적인 힘에 의지하면서 그날 온종일 많은 희생을 바칠 수 있었다. 희생을 바칠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상태에 빠질 때가 들어있다. 모든 것이 그를 피곤하게 만들고 열렬한 기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한다. 열렬한 기도 속에서 영혼을 위한 그 휴식을 얻으며 비록 그가 피조물에게서 설명을 들으려 해도 그로 인해 영혼은 더 불안해지기만 할 것이다. 한 번의 기도 중에 안드라시 신부의 영혼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어떤 사람의 영혼 안에서 이처럼 분명히 빛나는 일은 아주 드물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성모님께 아주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 저희 예수님, 제가 아주 강한 충동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그 일을 천천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지 주님의 사업을 제가 서둘러서 막지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 저희 예수님, 주님은 제게 주님의 신비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신비를 제가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곧 제가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겉으로는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저희 사명은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시작될 것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손보고 신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교회 교직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얼마나 마음을 쓰고 열심히 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의 노력의 결과로 많은 영혼들을 위로해 줄 새로운 빛이 교회 안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그 영혼이 쓰라림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이런 대가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무엇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그 기쁨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지상에서 그에게 이 기쁨의 일부를 맛보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이처럼 큰 영혼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바울사 성례가 정말 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악은 그만큼 그 자체로 가지고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는 지점에 이르길 때까지는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도 주님 옷자락을 끝까지 놓고 잡고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오는 고통들이 이 바울사 성녀의 영혼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일치시켜 줬다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이렇게 뭔가를 녹음한다든지 뭘 찍는다든지 영상으로 남긴다든지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할 때도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월이라는 게 지나다 보면은 오늘 내가 했던 이 부분, 지금 이 시간에 묵상했던 내용들이 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틀어보면 아 저게 참 부족했구나 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막 그런 생각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말이든 글이든 또 아니면은 영상이든 특히 그래서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하려고 했었냐면 한 3일 정도를 남겨놓고 지우려고 그랬어요. 어, 1번, 2번, 3번 예를 들면 1번 지우고 그 다음 4번 나오면은 3번, 2번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다 지워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굳이 녹음을 녹화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것이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피정을 하는 거고 또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이게 오프라인에서 한다는 이야기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게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또 뭔가를 이렇게 녹음하거나 녹화를 안 해놓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자비신심 녹음을 해놨던 그 영상이 벌써 그게 40대 때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그냥 아주 열성으로 그냥 한 거예요. 열성으로. 언젠가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충동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깥으로 내놓지는 한 번도 안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제 혼자 생각에 느낌에 사자생활을 30년 정도는 해야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 생각들이 좀 강하게 있어서 아예 뭔가를 안 남겼어요. 뭐 지금 글이라고 하는 것은 주보지 우리 돌아오는 순서대로 하는 그런 것 정도지 뭔가 녹음을 하고 뭐 이런 것은 없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임시방편으로 쓰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가르치거나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도 안타깝고 해서 이 방식을 선택한 것이지 이것이 계속해서 갈 거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뭔가 강하게 이렇게 끌리면서 이걸 못 지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저는 이걸 남겨놓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사실.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보고 뭔가를 하면서 하는 것이 1순위거든요. 또 좀 있으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좀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게 로사리의 집을 운영하면서 이제 뭐 로사리의 집 소개라든지 가끔씩 비디오 이제 성모님상이라든지 이렇게 찍어 올리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서 기쁨을 조금 찾았으면 하는 것이지 이 뭐 로사리오 집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뭐 보여주기 식은 한 번도 마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제가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답답할까. 지금 이 시기에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왜 뜬금없이 또 무슨 얘기를 들었나 아니면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러냐면 아무도 들은 것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오늘 이 일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와 연결이 되어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어려움들, 갈등들 지울까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하면서 몇 달을 지내오다 보다가 그 길끝에서 바울사 성령의 오늘 일기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래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갈등이고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 내적인 것에 충실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충실할 것이고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이 대목이 나오죠. 어,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그 필요로 하다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심혈을 기울이고 만약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의 영상들을 막 올려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또 그게 이런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안 좋다면은 저는 한순간에 싹 다 지워버립니다. 싹 다 지워버려요. 내 것이 어차피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해요. 제가 처음에 보자 때에 차를 샀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차를 샀는데 어느 날 차 사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옆에가 약간 흠집이 난 거예요. 보니까 꼬맹이들이 주일학교 마치고 공을 차서 그게 맞춰서 그랬던 거예요. 속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할부로 36개월을 끊어놨는가 60개월을 끊었을까 아마. 그거 이제 첫 달 부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하는데 순간적으로 집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아우 저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커버를 씌워야 되나? 아니면 뭐 딴 데로 옮겨야 되나? 아니면 애들을 공을 차지 못하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내 거가? 내가 저 차를 왜 샀지? 그 내가 국보에 있을 때 너무 거리가 멀어요. 봉성대 다니기는. 그래서 내가 이제 직접 신자들에게 신세를 안 지려고 자가 운전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 신자들 매 불러갖고 바쁜데 봉성제 그 기사시키고 이러는 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이제 운전해 다니려고 그걸 했는데 그렇다 목적은 그거란 말이죠. 내가 놀러 가기 위해서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봉사하기 위해서 산 건데 내가 그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말 화를 내는 직접 화를 낸 적은 절대 없어요. 없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이런다면 내가 저기 매여 있는 게 아닌가 모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내가 예수님께 도대체 가난이라는 게 뭘까? 많이 가지고 있다고 가난이가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마음을 거기 안 두고 있는 것. 언제든지 두고 떠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거라면 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참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 일기를 묵상하고 하는데도. 혹시나 이런 것 중에서도 계속 종종 이야기를 하지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어떤 것도. 욕심을 꼭 부려야 한다면 기도 욕심을 부리세요. 근데 이게 기도 욕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끝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기도 욕심을 잘못 부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어떤 분들은 막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온갖 기도들을 책을 막 잔뜩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 빼먹고 그게 매달려 사는 사람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하고 있지? 양을 채우려고 해서 뭘 할 건가? 양을 채운다는 말은요, 자기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거기에 매여버린 것은 욕심입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한다면 그 기도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의 모습에 매이지 말고 항상 그 기도가 길끝에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게 내 마음 안에 없다면 몇십 년 기도 생활 해봤자 말 그대로 열매만 담고 끝나요. 어떤 기도가 요구하고 있는 것, 약속하고 있는 그 내용, 뭐 여러 번을 면하게 해주겠다, 지옥벌을 면하게 해주겠다. 지옥벌을 면하면 뭐합니까? 지옥벌을 면하면 뭐예요? 그게 면해진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 불에 대한 것을 형벌을 면하게 해준다고 해서 천국이 바로 갈 줄 압니까? 안 됩니다. 기도만 할 줄 알았지 예수님을 모르는데 기도는요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그걸 영성이라고 그래야 돼요. 영성입니다. 영성. 어? 영성의 길 끝에는 어디에 도달해야 되냐면 신심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비신심, 성체신심. 신심이 뭡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무슨 뭐 장식을 드득드득 붙여놓는 거. 그래서 온갖 기도 종류들을 다 모아서 백화점을 만들어 놓은들 뭐합니까? 그 안에 예수님 계시질 않는데. 자,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받지면 받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자비로워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영혼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갈망이 생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가?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생활이 종류별로 분류가 싹 되겠죠. 바울사 성령 일기를 묵상하는 것은요. 자비 신심입니다. 신심. 영성 아니에요. 신심입니다. 신심은 뭡니까? 내 영혼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신심이에요. 그냥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모아놓으면 그 안에 뭐가 나옵니까? 신심이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좋은 일, 착한 일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한들 그 선한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잘 살펴봐야죠. 1절로 돌아가 볼까요?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나 자신을 사람들의 영혼과 합치시키는 것이다. 기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비 기도는 어떤 부분입니까? 끊임없이 그 기도를 예수님의 순환에 결합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 안에
주님께서 사시기를 바라는 강한 열망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계속 견지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 계속 의탁하는 태도가 분명히 기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태도 위에 다른 기도들이 얹힐 수는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신부님 저는 요 기도하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시간이 도저히 없어요. 밤에 뭐 12시, 1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신부님 유튜브 방송에 잠깐 들어와서 성책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끕니다. 뭘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심장을 빼놓고 돌아다니겠다고? 그것이 전적으로 잘못됐다 어떻다는 뭐 비난하고 뭐 평가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을 잘 보라는 말입니다. 핵심적인 것을 잃어버릴 만큼 몰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성시간을 하고 자비신심에 올인을 해야 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내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이다 하셨어요. 나 자신을 사람들의 영혼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일치시키는 방법은 자비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자비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에게 자비롭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태도, 삶의 태도입니다. 그게 존재시킨다고 하거든요. 존재. 내가 자비를 실천하면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의탁하는 태도가 커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신다고요. 산다고요. 영성처럼.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납니다. 내 따라 내가 영성체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 안으로 마음속으로 갈 때 나는 영혼들에게 주고 싶은 온갖 종류의 은총들을 내 손 가득히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그러나 영혼들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전부 다른 일들로 바쁘다. 얼마나 슬픈 이 대목입니까? 얼마나 슬픈 대목입니까? 영성체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다른 일을 바쁘다. 무관심하다. 이 끝에, 이 일기 끝에는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슬프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나를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취급한다. 물건처럼 취급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체험을 다들 했을 겁니다. 어떤 놀라운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든 아니면 뭐 본당이든 하든 어디 가족 간이든 누구든 나를 물건같이 마치 없는 사람같이 한번 취급당해봤어요? 그런 경험들 다 있죠. 특히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내가 정을 준 사람들에게서 그런 취급을 받을 때에 온 세상을 다 뺏긴 것 같이 느낄 때 그 기분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거보다 1000배, 10,000배 더 우리에게서 그 슬픔을 느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관심조차 주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있게 성찰하고 우리 기도 생활에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개종을 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과감하게 정리해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이고요. 두 번째는 사제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달라고 정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 부분들은 참 공감대를 가지면서도 힘든 부분이에요. 사탄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사제의 인내심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 다시 하자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제들이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이 부분은 바로 솔포그 신분을 두고 한 이야기지만 사제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무척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사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정말로 인내심을 무지하게 가지고 사람들 대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시고요. 사탄은 자신이 직접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에서는 사람들을 이용한다. 이게 뭐냐면 세 번째로는 사탄은요 인격체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단계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은 그 한 인격체, 그 한 대상이 가장 허약한 지점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이 건강이 안 좋은 상태면 그 건강을 통해서 먼저 공격을 해버리고 그 사람이 돈 욕심이 많으면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길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게 되면 노력하고 그것에 실망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약점을 찾지 못하면 무엇을 사용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버립니다. 인격체를 통해서. 사탄이 쓴 마지막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괴롭혀버립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되지만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됐느냐 했을 때는 이 부분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바로 사도 말씀처럼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아이고 악이 나를 이렇게 치는데 이게 내 약점이구나.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 성체 앞에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주님 저는 이걸 도저히 공격을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제 영혼이 터질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도 없어지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 제 삶을 주님께 맡길 테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그에서 손을 떼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감사드리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계속 감사드릴 때도. 근데 일상적인 삶에서 어떤 때는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판결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사 성경은 일기에서 드러나는데 약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참 마음이 아픈 대목입니다. 약이 너무 백일행 약이 비쌌던가 봐요. 너무 비싸고 하기 때문에 한 숟가락 가득 먹어야 되는데 그걸 여러 번 나누어 먹기려고 이렇게 했을 때에 바울사 성경이 뭘 놓쳤냐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챙겨 먹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물론 당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이것도 아껴 먹어야지 이 비싼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약간 옆으로 봅시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그 약을 비싼 약이지만 준비시켜서 줄 수 있도록 장상들을 통해서 움직인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해서 하는 자비죠. 그 장상들을 움직여서 비싼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왔을 때 그걸 감사하게 그리고 빨리 건강이 회복돼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에 더 매진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장상들을 통해서 너에게 주는 모든 것들을 고맙게 받아야 한다.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끔씩 힘이 들 때 누군가가 뭔가를 줬을 때에 우리도 그런 느낌들 받죠. 주님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지금 허약하니까 바깥을 하나 누가 주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자극을 준 거예요.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죽은 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영혼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호기심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수녀가 너무 이제 그 돌아가신 수녀님이 너무 이쁘게 되어 있다, 아름답다 해야 되겠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서 꼭 산 사람같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사람가 아니냐 하고 이렇게 막 그걸 했는데 의의가 없는 상황이긴 하는데 지금 현대 우리 시대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아주 오래 전이에요. 적어도 90년 전의 이야기. 그때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는 의료적인 시설이라는 게 이렇게 없었겠죠. 그러나 이미 의사가
바로 이 수녀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렸을 거예요. 임종을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호기심이 발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호기심이 발동하면서 그 살아있는 중요한 그거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미 바우스타의 마음 안에는 나무라는 것은 그 수녀의 행위라기보다는 바우스타는 자신에게 주셨던 걸. 왜냐하면 그 수녀가 이미 찾아왔었고 그리고 위에 있던지 보지만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알려주고 찾아왔었고 기도해달라고 했었고 하는 이 와중에 바우스타 성녀도 혹 하고 넘어가 버리죠. 같이 동조를 해버렸다. 그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해드렸다. 불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우스타 성녀는 가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 부분은 개별적인 부분들의 체험이 있고 개별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나 적어도 영혼들에 대한 부분들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고 막연하게 떠오를 때는 이 사람 내가 못 사버렸지? 그러지 말고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잘했구나 하고 느낌을 또 혹은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작은 일들, 특히 불쌍한 영혼들이라든지 죽은 영혼들에 대한 것, 오늘은 정말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면 가감없이 그냥 하셔야 돼요. 그 자비행위예요. 그건 뭐 좋으냐 나쁘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라고. 그 실행을 하실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정말 더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되는 것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강조해서 길게 말씀드렸던 것 성찰 잘 하면서 부족한 것, 또 필요한 것들 주님께 청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